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정복 명령을 멸시하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다른 일보다 분명하셨고 단호하셨고 엄격하셨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판단은 정반대의 판단으로 갈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겠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한 첫 마디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곳에는 힘이 세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겁이 나서 하는 말이지요. 그러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 하나인 갈렙이 일어나 겁먹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겁먹은 정탐꾼들이 갈렙을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나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다고 하고서는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만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도 능히 이긴다고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한 10명의 정탐꾼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에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바탕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아멘.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은 교회 시대의 그림자라고 하셨으니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이 모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 시대 성도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죽이듯이 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성도가 멸해야 하는 원수는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사단을 사람의 원수로 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복해야 할 사단의 나라는 사단에 미혹되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느냐 하는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성도는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들은 버림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거나 전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형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지 않는 것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야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유형적이고 육신적인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함께 이루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진다고 한 것입니다. 의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평강은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 승리한 후에 얻는 평화입니다. 희락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진노하신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백성들이 슬퍼하며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른다는 말은 전쟁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토록 진노하셨다는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 그럼 우리가 싸우러 가자 하며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겠다고 올라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시자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전쟁하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안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개 없이 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두려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므로 멸망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민수기 14장 43절 44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반한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사단, 마귀, 귀신이 성도의 원수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들을 심판할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호들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도 없이 전쟁하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의 기도 또 그런 성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정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회개도 없이 호들갑을 떨며 전쟁하겠다고 산꼭대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대로 아말렉과 가나안에 박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도록 성도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음성을 듣고 이 진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